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전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눌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하나님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휴대폰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 시간만 모험이나 진동이나 꺼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고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늘든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서 예배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머무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 찬송할 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맡기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임내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존재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 영광 올리며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의 은혜로 다 덮으시고 주의 거룩한 예배자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주 앞에, 지성소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려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 온 정성, 온 뜻 다하여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태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절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 8월 첫 주일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8월의 시간을 또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의 출입과 걸음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붙들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았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에는 게을렀으며 기도해야 할 때 염려하고 사랑해야 할 때 외면했으며 쉽게 짜증내고 피곤함을 이유로 예배와 기도에 무뎌졌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생수로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월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다른 비전과 굳건한 믿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름 무더위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구역과 각 기관의 모임들이 신앙의 느슨함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개인의 말씀 묵상과 가정예배와 기도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더 뜨거운 마음과 새 힘으로 섬기며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위 속에 건강이 약한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일터의 부담으로 지친 가정에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마음의 외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시원한 그늘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폭음과 재난과 사고로부터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 사랑과 화목을 다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심의 자리에서도 불평과 다툼이 아니라 감사와 배려가 넘치게 하시며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섬기는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의 정의와 진실과 책임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더위에 지친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남은 여름과 하반기를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헌신의 손길이 있습니다. 찬양과 방송, 주방과 차량, 교사들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안식이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예물 우리가 일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셨고, 또 다 넉넉하진 않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도 사랑하게 만드시고, 또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잘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우리의 급한 것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그 귀한 진리를 깨달아 오늘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필요를 따라 넉넉히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눈물 흘리거나 물질 때문에 세상에 굴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11조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부지구입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작정한 마음 주님 앞에 소원한 것 이행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합니다. 선교함으로 하나님 많은 영혼이 구원하고 주의 명령을 시행하여 이 인류가 민족이
복음 끝까지 전파되므로 주님 오시는 날이 더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과 귀한 믿음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합니다. 7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8월부터 시작한 이 첫 주간이 주님 은총 안에 넉넉히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이려고 하는 그 중심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일천번제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큰 은혜로 도와옵소서. 구제예물과 장학예물을 주님이 귀히 여기사 하나님 주님 수월히 할 수 있는 어려운 가족들, 하나님 자칫 잊어버릴 수 있는 차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덕 있고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진 교회로 성도로 발돋움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도하는 바가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했지만 흩어져 수고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무명으로 무릎 꿇는 당신의 종들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낮아져서 주님이 높임을 얻게 하는 주의 종들과 환우들을 기억하시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처소지만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예배할 때에 열방이 열리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사오니 실망하지 않고 강건하게 허락하여 능력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위로할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의 하늘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는 사랑은 덥고 더운 남음이 있는 줄로 믿나이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우리 직장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 자녀들 하나님 일일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범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일이 다 구하지 못했사오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작은 이웃교회들 목회자들과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강장학금 수여식이 8월 9일 다음 주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에 기도와 관심과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3, 5, 6 구역 식당 봉사조 6조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7, 8, 9 구역 식당 봉사조 7조입니다. 8월 교회 청소 사역은 토요일 오전 10시 6 여전도회입니다. 8월 기도 순서는 주보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 간담회가 오후 예배 후 있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표경호 명예집사님께서 7월 31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이성재 집사님 휴가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26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봉사 및 사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 서로 교독 형식을 봉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안에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즘 인사하는 게 덥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덥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일기예보로는 더 덥다는데 그러면 더 덥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더운 마음들을 조금 식혀주고 오늘 찬양처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한 3년 정도 이제 공생애를 가지시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 얼마 안 남은 그 기간에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만 모아서 말씀을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전하는 그런 기간대입니다. 집중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자기들과 같이 친밀한 건 좋은데 내용이 슬픕니다. 내가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더니 이게 폭발이 된 거죠.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요? 이렇게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자꾸만 간다. 아이고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가는 길을 몰라서 묻는 것 같은데 내가 그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할 거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도 예수님 아니면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갑니까? 염려할 거 없다. 내가 나를 믿는 너희에게는 내가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제 한술 더 떠서 빌립 제자가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어떤 분이 옛날에 이제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 되는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좀 끄덕였는데 여러분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이렇게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집에 아버지하고 나 무슨 관계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아들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고 나는 그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언제에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자기들과 더 이상 있지 않는 육체적으로 있지 않는 그런 갑자기 계시던 분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회의적이고 허구적인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빌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닌데 빌립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신학 정론이 정립되지가 않을 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을 알았으며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을까? 아무리 성경을 떠들러 봐도 예수님이 그런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곳에 여러 똑같은 동일한 사건들이
한 곳에 한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썼다. 아람어로 아바 이렇게 쓰면 아바지 이렇게 얘기죠. 아람어로. 이 아바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죠? 어린아이가 입대고 아빠 이게 아바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요. 그게 아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호칭할 때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 기도를 늘 접하는 거예요.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미명에 주님은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했거든요. 일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자기가 뒷정리를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홀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를 부르면서 일을 마무리했거든요. 우리가 뭐 매일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는 한 5번은 하지 않겠습니까? 밥 먹을 때 3번. 먹을 때 3번. 아침 저녁에 한 번. 그럼 5번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이렇게 5번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 친밀감이 있는 그 실체를 아는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신앙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이런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겠네요.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도 10번 이상은 부를 거예요. 최소.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축사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나를 들음을 감사하나이다.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천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딱 태어날 때 남자로 올 때 아빠구나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아빠 이랬죠. 여러분들 아니죠. 아빠도 아닌 사람이 아빠가 될 수 있고요. 아빠인데도 안 아빠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엄마가 그리고 주변에서 그 어린아이에게 그 사람을 내가 부를 어떠한 호칭으로 가르쳐 줬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일할 때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신학보다 먼저 앞섰고 교리보다 먼저 앞섰고 신앙은 어떠한 실제적인 사건보다 먼저 고백하는 믿음으로 앞선다는 사실.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떠난다 하니 그럼 예수님 못 보면 우리 아버지라도 봐야 됩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좋게 얘기하면. 그때 예수님의 우문현답은 어떤 겁니까? 나를 보는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으로 믿어라. 이거 제 어려운 좀 얘기인데 메타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물이지만 이게 컵이지만 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목을 적셔주고 우리가 답답할 때 흡입하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면 이게 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뭐라고 설명을 안 했는데 나를 보면 아버지도 보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보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시했어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시했어요. 이건 헬라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보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내가 보는 거예요. 그 일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보면 성령이 계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제가 친구 집에도 한번 놀러 갔는데 어릴 때 안 된대요.
아버지가 계시대요. 니네 아버지 회사 나가잖아. 맞아. 에이, 그럼 회사 가셨겠지. 아니래, 오늘 있대요. 근데 나는 가서 놀고 싶어서, 아이, 괜찮아. 근데 아들은 있대요. 아버지가.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라 계셔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집에 돌아왔어요. 그죠? 아들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있다,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남은 아버지가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없다가, 있다고 그래도 안 믿고, 안 계시다고도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정말 나를 못 믿거든, 내가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몸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몸소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라. 난 빛 껍데기에 불과하다, 난 기계다, 이게 아니라 내 인격, 내 사이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내가 제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느껴서 하시고 싶은 일을 멈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충분 조건이 된다. 좀 딱딱하죠? 딱딱한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이거를 상호 거주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상호, 인듀얼링, 상호 거주라고 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안에 아버지가, 이게 이제 상호 거주예요. 거지가 아니라 거주,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수님, 아들인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마음대로 일할 수가 있는데, 어떤 말씀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들인 그리고 딸로 인정을 받은 나의 안에 계시는 아버지는 나로 인하여 제한을 받으셔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씨가, 우리의 뿌리가 죄인된 아담에게서 내려온 것이고, 예수님은 뿌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는 내가 사이즈나 크기나 수준이나 그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걸 어디서 증명하냐면,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잖아요. 육신으로는 아버지죠. 근데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씨가 달라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었을 뿐, 왜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을 뿐, 육을 가지고 오셨을 뿐, 그 몸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뭘 제한받을 게 없죠.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용서받았다 또 죄 짓고, 어제보다 더 큰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사람 됐는데 7 더 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빌립의 고민은 당연한 겁니다. 빌립의 고민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해도, 아버지가 말씀해도 그 말이 아버지고 그 말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말하고, 하나님 행동하면 여러분 내 행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똑같은 자녀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 고민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한 거야. 아버지라는 얘기는 내가 많이 듣고, 아버지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건 내가 많이 봤는데, 나는 솔직히 아버지 해도 관념의 아버지고 관계의 아버지지,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인 그런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 떠나시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찾아요? 보여주세요. 그런 소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나타나십니까? 아버지 말이 나타납니까? 아버지 언어가 나타납니까? 아버지 행동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토록 무서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나타나시죠. 근데 빌립의 질문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그나마 계시던 예수님 통해서 보여준 아버지 간접적인 그 간접 효과도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안이 뭐였냐면, 대안보다도 똑같은 동질의 역할이고 기능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한다, 아버지 말을 내가 한다. 근데 너희도 아버지 말을 하고 아버지 일을 하는 예수님이 재현될 수 있다고 한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되죠, 사실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아버지를 목도하고 아버지를 확신하게 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목도되고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계시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말하고, 예수님 안에 계시던 아버지가 역사하고 일어나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라 하고 한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 그냥 나오는 습관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사람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그 아버지시가 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빌어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게 하는 거라. 기도하지 않으면 잠시는 편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되어지는 일이 평이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거꾸로 그 어려움은 더해 듯이 기도하면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앞길은 매일 지고 가야 될 짐과 같지만, 그 짐으로 말미암아 그 짐이 보따리를 풀을 때 축복이 되고 하나님 비밀스러운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를 증거를 얘기하셔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죄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죄로 인하여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 결과로 질병에 걸린 한 사람을 보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야, 하나님밖에 죄를 하고 자기의 편협적이고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거기다 막 대입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또 그 도마 위에 올려놓고 평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너를 싣고 온 그 상을,
침상을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니 일어나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함으로 그가 말 자체가 그냥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장난이 아니라 말이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줌으로 그 말은 인간 예수의 말이 아니라 전혀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말씀 사건입니다. 말씀의 사건이 아니라 말씀은 사건입니다. 깜깜한 밤에 칠흑과 같은 어둠에 빛이 있으라 이 말에 빛이 생겼어요. 고민하지 않고 생겼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의 언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거는 뭘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말의 권세가 하늘나라 가면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믿음의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아, 그 말씀이 그냥 빈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로암가에 한 사람을, 눈먼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게 보냄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께로 보냄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씻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내일 눈 뜨게 해도 되는데 오늘 뜨게 했다고.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안식일을 준 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살리는 그 큰 법정신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가끔가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법을 왜 만드냐면 딴지를 걸고 제약을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려고 법을 둘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그렇게 법을 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내 자신이 잘못한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이 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법은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고 그렇다고 법학 공부한 것도 아닌데 하더라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서 율법을 말씀을 난도막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내일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눈 뜨고 정말 천지개벽하는 그 순간을 하루 한순간 보고도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남의 고통은 그냥 참고 견디라고 하고 나의 서러움은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그 모습을 주님은 아시기에 그를 눈뜨게 했어요. 야, 너 눈뜨게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는 안식일을 범하여 너를 눈뜨게 했구나. 너 눈뜬 것도 범죄의 행위요. 눈뜨게 했던 그 사람도 범죄자다. 그때 이 눈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라고 한 대로 실로암가에서 물을 손에 묻혀 눈에 대었더니 내가 이렇게 보았더라. 그는 다시 감을까? 말씀의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책 제목을 쓴 브리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진짜 얼마나 회색주의자고 허무주의자고 성경을 한번 보면 쪼개고 찢고 짜자서 결국 성경이 남아나지 않도록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은혜를 입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할렐루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내가 믿사오며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누구 눈에도 다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첫째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
제자를 양육하고 세 번째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치유의 사역이 있는 걸 보고 주님, 나도 이런 치유의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미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대표기도 한 번 할 때에 우리가 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가 위대하지만 그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연약한 자들에서 매일 날마다 찾아가서 또 혹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10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기도 꽤나 한다더니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다가 그만두겠지. 내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야. 집 불에 지가 죽어. 별 피난 소리가 다 들리면서 실망한데 실망이 또 오는 또 하나는 자기도 정말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거 맞나 하는 허구함이 생기더래요. 그때 그는 나는 기도할 뿐이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일하지 않고 나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불치병 걸린 자가 11개월 만에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다 드러나게 한 다음에 믿음이 있는 척했던 사람들을 다 드러나게 한 다음에 마지막 넉다운 시켜서 그들을 모멸하고 괴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뚝 서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다. 오늘 위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 복음. 복음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면 위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주에 제목이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겨자씨 믿음 주소서. 저는 일주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 순간마다 믿음 주세요. 주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근데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난 거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옛다 믿음 있다 이게 아니라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묵상이 되죠.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절미하고 주님 말씀대로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그때 내 마음속에 온 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표방한 평안이 오더라. 평안이. 말씀 기도에 말씀 기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말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 시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말대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 행위대로 했더니 눈이 띄어지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불렀더니 사흘되고 썩은 냄새 나서 이제는 다 포기한 절망 가진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그 도사리는 눈길에도 예수님은 그를 살려내는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예수님이 자가적인 능력을 발동시킨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특별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특별한 나타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보입니다. 절대 예수님 아니면 안 나타나셔요. 근데 예수님 아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아닌 우리가 아버지를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위탁하여서 예수님이 재현될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니까 시공을 떨어져 있지만 재현될 수 있도록 부탁한 명령한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나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성령이 이와 같이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이 탄식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기도를 기도되도록 성령이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내가 떠났지만 나는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며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너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은, 그 성령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아버지를 목도하고 아버지를 묵상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일하도록 하는 그 놀라운 현장을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거를 성령의 수정 능력이라고 그래요. 기도는요, 수정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막 미워해서 기도하고 속상해서 기도하고 저 원수를 완전히 그냥 아그작아그작 하고 우리 기도해도 그 기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토스를 받아서 누가, 성령이 그를 순환시킵니다. 순환시켜요. 나와 같이 교제합니다, 성령이.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옛날에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 너를 향해서, 위에가 아니죠. 너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돌려서 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논문에 이렇게 마지막 탈고를 할 때 마지막에 프루프 리딩이라는 수정 작업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대 총장이신 황덕현 교수님이 제 논문 박사학위 그 논문 전담 교수였습니다. 목회한다, 뭐 한다, 뭐 시골에서 서울 올라간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매주 올라가니까. 그리고 논문 쓸 때는 또 매주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올라가야 돼. 부르면 올라가야 돼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거 또 패스가 안 되면 한 학기 또 연장돼야 되고 등록금 또 내야 되고, 이건 내 있을 수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가져가면 교수님이 다 고쳐요. 또 이거 기분 되게 나빠요. 그리고 또 그냥 처음부터 알려주면 되는데, 어느 도서실에 가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간 정도에 보면 한번 그 써주면 되잖아, 자기가. 근데 그것도 가서 보래요. 그러면 또 학교에는 그게 없네요. 그러면 영산대학 가갖고 순복음대학 그쪽 가갖고 거기서 또 들어가는데 쉽긴 합니까? 출입증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도 띄는 것도 많고 이렇게 복잡해. 가서 보면 띡 2장에 2장. 갖고 와서 보면 또 그걸 잘못 적용했다고 또 막 이래. 이제 내일 모레가 심사예요. 한 며칠이 안 남았어요. 난 녹다운이 된 거야. 힘들어갖고. 목회도 힘든데, 이거까지 내가 목회를 하지, 내가 박사학위 받아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할 때는 막 뜨거운 열정으로 해.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한 4일 남겨놓고 교수님이 부르는 거야. 빨리 올라오세요. 교수님. 제 목사님 빨리 올라갔더니 자기가 쓰는 거야, 자기가. 내일 모레 심사하니까. 근데 쓰는 게 내용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잘게 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프루프 리딩이에요. 선배한테 망신당하고 싶지 않고, 후배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 내가 3년 동안, 6학기 동안 가르친 학생이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잘했다는 칭찬을 못 들을지언정, 이런 사람을 제자로 선물, 이렇게 되는 그런 망신 안 당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그걸 다 고쳐서 이렇게 한번 다시 탁 탈고하고, 또 탈고하니까 또 다시 탈고하고. 이틀을 붙어 살아, 이틀을. 48시간을. 간신히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는 게 한 20가지가 되더라. 이거를 탈고할 조건부로 합격을 허락해 주는. 인간 글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글은 얼마나 여러분들 뻥뻥뻥뻥 구멍이 많겠습니까? 문법도 안 맞고 하나님을 제대로도 못 부르고, 근데 그 성령을 다 갖춰서 여러분 기도가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고 성령이 보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여서 인정하신 후에 그 기도가 기도구나. 그 기도의 기도를 인정하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게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은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위대하고 원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물에 넘어지지 않고 이런 물질에 넘어지지 않고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런 시비에 엇갈리지 않고 오직 무겁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걸음을 걷는 축복받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멀찌감치 신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삼천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가 예수님처럼 나타나도록 알게 하신 기도로 다짐하게 하고 기도로 나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가운데에 우리를 이끄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부족도 아시고 우리 연약도 아시지만 그대로 받으시고 덮으셔서 우리에게 자격론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그저 불러지는 명목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목도한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말씀에 구원을 받으며 그 행보에 생명의 역사가 일으켜지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무더위에 잘 이기고 하나님 더 주님 말씀에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가며 그곳에서 힘을 얻고 얻은 힘을
통하여 내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흘려보내어 축복이 되게 하는 우리 2부 예배자들과 삼천포 성결교회와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